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6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의 말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회하급 졸병이 쫓아가서 나폴레옹에 찾아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서 이 졸병에게 말합니다. 고맙네, 캡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캡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장교가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졸병은 장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도자가 그렇게 지명하니까 그날부터 장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구원받은 참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졸병이 캡틴이 된 것이 은혜이듯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산만에 골몰하며 그걸 추구하던 인생이 보다 높고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멸망받을 자리에 살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공로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돈을 충분히 지불했거나 어떤 공적을 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충만한 데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충만이 뭐죠?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충만한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죠. 신약 성경에는 39번 나와 보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는 채운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를테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을 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할 때 충만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분한 분량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충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지신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공로를 구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다른 걸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지 또 다른 존재가 예수님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이 사람도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는 이 은혜가 모자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흘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받을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도 충분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가로 가보죠. 우리는 바닷가에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염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봅니다. 한번 와서 부딪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밀려옵니다. 어제처럼 오늘 밀려오고 오늘처럼 내일도 또 밀려올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된 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부딪혀 오시고 또 부딪혀 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것은 뭐냐? 사라지기 무섭게 또다시 채워져 오는 거라 보면 좋습니다. 사라지기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지혜로 어림잡아 알듯이 파도는 바다 한가운데서 생겨나 달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는 동력 같은 거예요. 공급처예요. 그 공급처로부터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받는 은혜의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은혜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자원이 무궁한 공급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마르지도 않고 충만하며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매일매일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제 베푸신 은혜도 있었고 어제 베푸신 은혜도 있었고 또 오늘 베풀 은혜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페이지를 수놓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석학자 핸드릭스는 이 16절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은혜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은혜의 장소, 은혜의 보좌죠.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가 내려오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무섭게 또다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고 또 이어온다.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는다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죠. 왜 요한 사도께서 단순히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또 하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알며 은혜의 강물에 잠긴 것 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지는 은혜, 또 다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한 번의 축복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냇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고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흐르는 물이 조금 전에 흐른 물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이 지금 내 앞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내 앞에 흘러가는 물은 끊어지지 않을 뿐이죠. 연속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은혜는 쉼없이 우리를 잠식하고 충만하게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제 또는 그 이전부터 있어져 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밀려오는 은혜는 어느 것이든 언제 시작되었던 내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어루만지고 덮고 감싸고 어떤 때는 깨고 어떤 때는 으깨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단단히 만들고 하면서 우리를 더 좋게 다듬어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장소에서 그곳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다음에 또 부어지고 끼쳐오는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단회적인 은혜가 아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감동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세상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때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는 연약하다면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저와 함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먼저 끼쳐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끼쳐주신 은혜. 노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듣기, 이런 칭찬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성경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마도 청년들의 세대가 되면 그때는 110, 또 많은 사람은 120살까지도 살지 몰라요. 노년의 삶이 월등하게 길어진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을 살면서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다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며 흩어짐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과 명성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편된 대로 보면 노아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물론 잘 살았겠죠. 그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도 되고 완전히 행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은혜를 끼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변화된 거예요. 은혜가 입혀지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져야지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도 할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베푸신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에 의롭게 되고 완전함에 이르게도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먼저 끼쳐주신 은혜를 항상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변화시키시는 은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틀어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정확하게 아름답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 땅을 차지하면, 내가 이만큼 명성을 쌓아가면 나는 좀 더 온전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신비한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표현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3년 가까이 끼쳐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축적되고 그 안에서 누적되고 그 안에서 그를 다듬어 주니까 그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여기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자로 살게 된 것,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예요. 이 자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장소로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꿔놓는 장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모이고 터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고 거기서 얻은 위대한 가치를 다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순환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나는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돌이켜보니까 회방자의 삶을 살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그가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그대로 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도 이토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자가 남에게 선을 끼치는 자가 되고 악독하게 말하는 자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존재도 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연도가 10년이다 20년이다 심지어는 평생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은혜를 축적하지 못해서 그래요. 듣기는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뭔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만 나가면 옛날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독해요. 욕해요. 사기쳐요. 빼앗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은혜가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게 마땅한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제대로 자란 씨앗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열매도 충만히 맺는 변화린 삶까지 나타나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간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삶이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부요해지고 유명해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냐면 이 은혜는 족한 은혜예요. 족한 은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배고픈 삶도 그에게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성지 순례길을 가봤지만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10몇 결이 준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처럼 견고합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가죽 주머니에 물을 받아 갖고 갔겠죠. 그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빈핍하고 힘든 삶도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는 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새 많은 가치로 볼 때 하나가 모자랄 수 있고 또는 두 개가 모자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라면 아멘, 그 범위 내에서 잘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족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새 많은 대로 10가지, 5가지를 다 갖추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방이 10개짜리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방이 15개라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옛날 어떤 사람들은 99칸 집에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방백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의 삶을 살려면 모르긴 해도 수백만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가 모자라고 두 개가 모자라고 세 개가 모자라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왜 그렇게 없지? 나는 이것도 없네? 나는 저것도 없네? 말 그러면 나는 자동차도 없네? 나는 운전기사도 없네? 나는 정원사도 없네? 나는 가정부도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없는 것 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걸까요? 아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3끼 먹을 것 중에 2끼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삶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세팅해 놓은 것은 수용하는 자세, 그게 자족입니다. 우리 삶에는 필수분이 있고 잉여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셈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분이 많을까요? 잉여분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잉여분이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으면 저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부유함과 가난함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그는 자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도 한때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질병이 지금 바울에게는 최상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매달 이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른 쪽에 또 눈을 돌리고 그것으로부터 은혜는 더 크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도 충분하고 저기도 충분한다면 에이, 주님 없어도 돼요, 나는 이거 누리며 살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잘 믿는 사람이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잘 출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여건이 생기니까 요토 사고 별장 사고 그러면서 주일날도 주일 안 지키고 거기 간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없어 봐요. 그렇게 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있게 해주실 때도 저나 여러분은 올곧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삶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은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최적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합한 은혜, 자족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추구하되 그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족을 놓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어떤 거냐? 충만한 은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오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세상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이에요. 법칙이에요. 화창한 봄날 아버지가 어린 아이와, 그러니까 자녀와 공원을 갔다고 생각해 보죠. 꽃이 만발했습니다. 새들은 지적입니다. 대자연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 아이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도대체 만유인력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만유인력은 일종의 자연법칙이지. 원래 지구는 모든 사물을 잡아당겨서 땅을 향하게 하는 힘이 있단다. 이 때문에 내가 만일 돌멩이나 사과를 위로 던지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당겨 땅에 떨어뜨리는 힘, 그게 만유인력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상한 듯 아빠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빠, 이 사랑스러운 꽃송이와 잎들을 보세요. 그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땅을 등지고 우위를 향해서 자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아빠가 미소를 머금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외에 원래 더 큰 법칙이 있단다. 바로 생명의 법칙인데, 생명의 법칙은 만유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생명 있는 물체들은 만유인력을 이기고 위로 자라는 것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꽃이 죽는 순간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위를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존재 방식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서로 다투고 더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고 더 높은 데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돼요. 생명이 주어지는 곳,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오는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위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창고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모자람 없어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충분할 뿐더러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혜의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끼쳐주신 은혜, 변화시키시는 은혜, 자족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를 바라보고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끼쳐주신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족한 인생이 되어 살게 하셨고 또한 충만히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